찬송가 3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브론에게서 난 시브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르알에게서 난 얄르알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에서 나왔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리에게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과 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방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이롯과 나아만이라. 이르덱에서 이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나왔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이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에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이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7,71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인구조사를 해서 명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백성민자의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세워 기록했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인원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할 때는 막 행사를 진행하다가도 장소를 옮긴다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인원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원 파악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은 특징이 있죠. 가데스 바네에서 인구조사할 때 적어도 20세 미만이거나 그 후에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임할 때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이 9세대들은 이때까지 해서 광야에서 모두 이제 죽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한 자들은 그동안 광야 여정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인원 파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51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합계를 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겠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왜 일어났죠?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유월절을 마치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이제 몇 명이나 되었는지 인구조사가 필요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 세대가 바뀌고 가나안 입구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연병으로 이제 심판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 이스라엘 회중의 총수를 조사해라. 그러면서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서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인구조사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남자들을 계수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민수기의 이제 후반부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광야를 막 방황하고 헤매고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사실 막막하고 막연하고 또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방황하면서 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주 신속하게 파죽지세로 그 땅을 이동하게 하시고 어느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의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 출애굽 직후에 했던 인구조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시행을 했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 기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를 이동하고 전쟁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입니다.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1,820명이 감소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5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부월에서 음행한 연고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때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2만 2천 명 이상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숫자였죠. 이렇게 힘든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와 또 은혜와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이 척박한 광야를 이동하면서 그들은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1차 때 인구조사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보면 그들이 광야를 이동하며 나올 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짰던 그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1대, 2대, 3대, 4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봅니다. 먼저 그 5절에서 18절까지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기수가 됩니다. 이들은 행진할 때는 제2 진영으로 두 번째 때로 출발했던 자들인데요. 이들을 보면 르우벤 지파가 43,730명, 시므온 지파가 22,200명, 갓 지파가 44,500명이었다라고 계수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서 27절까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인데요. 사실 이들은 처음 행진할 때는 일대로 첫 번째 진영으로 행진했던 자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76,500명,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스불론 지파는 65,500명 이렇게 계수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영을 봅니다. 28절에서 41절까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행진할 때는 맨 마지막에 제4대로 네 번째 진영에서 행진했던 자들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베냐민 지파가 45,600명 계수되었습니다. 마지막 편대는 이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되어 있는 42절에서 51절까지죠. 그들은 행진할 때 세 번째 진영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단 지파가 64,400명, 아셀 지파가 53,400명, 납달리 지파가 45,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지파별로 다 조사한 후에 그것을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사건만 첨가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된 이 결과들을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장자 예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진영을 시작할 때는 두 번째 위치했던 진영이었던 르우벤 지파의 편대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은 1차 때와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부분들을 잘 보면 7지파는 처음보다 숫자가 늘어나고 5지파는 처음보다 숫자가 감소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놓인 세 지파가 모두 크게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는 엄청나게 숫자가 감소하게 되죠. 1차 때 59,300명이었던 이 시므온 지파는 두 번째에서 22,200명으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지난 25장에 살펴본 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가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그 24,000명의 대부분이 아마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르우벤 지파의 인구조사를 소개하다 말고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사람이 레위 사람 고라와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본 내용인데 저들의 후손들이 이 족보를 볼 때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했었지라고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반역에 가담했지만 이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 므낫세 지파의 획기적인 증가와 또 에브라임 지파의 현격한 감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둘 다 요셉의 아들 지파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 요셉의 아들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두 지파로 분할을 하게 되었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손자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해서 동생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고, 또 형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단순히 어떤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받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오히려 형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왼손을 얹은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정말 나중에는 더 큰 증가를 거두게 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에 이동하는 과정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모든 조건이 옛날에 비해서 다 좋은 조건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이동할 때 때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과정을 겪는데, 결국 1차와 2차를 비교해 보면 한 1820명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거의 동일한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돌보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총수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았지만 지파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확 늘어난 지파도 있고 현격하게 줄어든 지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 증가함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지파별로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판을 받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의 증가만 보아도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범죄했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었다 그러면 늘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인구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면 줄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보여주는 바로메타 역할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 직후에 한 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8년간의 시간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위험하고 사람이 죽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반적으로 지켜주시고 동일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의 증감이 지파별로 있을 때에는 늘어난 지파는 늘어난 이유가 있고, 또 줄어든 지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증감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